2021년 5월 2일 일요법회 시작하겠습니다. 혈맥론 선문자료 교재 29쪽입니다. 꿈에 누각이나 궁전이나 코끼리나 말의 물이나 나무, 숲, 정자 등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생각을 일으켜 맞들여서는 안 된다. 모두 망념이 의탁하여 태어나는 곳이니 부디 명심하라. 임종할 때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곧 의혹을 없애려니와 마음을 잠깐이라도 일으키기만 하면 곧 마구니에 포섭될 것이다. 법시는 본래 청정하여 느낌이 없건만 다만 미혹한 까닭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 때문에 망령되이 업보를 받는다. 그러므로 맞들이면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곧 습기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꿈에 누각이나 궁전이나 코끼리나 말의 물이나 나무, 숲, 정자 등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생각을 일으켜 맞들여서는 안 된다. 이어서 맞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고정되게 그것인 줄 빠져들면 안 된다. 우리가 평소에 계속 이제 분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분별은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분별이 되는데 그 분별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기가 마음을 두지 않아도 분별은 자동으로 되죠. 그냥 자동으로 분별되는 대로 그냥 사라진다. 네. 우리가 그것이 꼭 그것인 줄만 안다. 그것이. 꼭 그것인 줄만 안다는 게 집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동으로 집착이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무슨 자식에게 집착한다, 물질에 집착한다, 이런 내가 심하게 집착하는 것만 집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 진리에서는 그것이 고정되게 그것인 줄만 알고 있는 것은 다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갈 때 차창 밖의 풍경이 그냥 마음에 집착되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가죠. 그렇지만 분별은 다 되죠. 다 분별은 되어지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죠. 또 지나가다가 좋은 풍경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 훅 일어나기도 하죠. 뭔가가 우리는 마음에 이것이 좋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되고, 또 좋다 싶지 않아도 사실은 싫은 것도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라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붙드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것인 줄로만 아는 것 자체가 그게 집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인 줄로만 아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인 줄로만 알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죠.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싫은 감정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싫은 감정, 그것은 그것인 줄만 알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곧 자기인 줄 안다. 일어나는 마음과 우리 몸은 자기인 줄 알죠. 자기인 줄 알고 자기라는 것에 집착하거나, 또는 감각기관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게 보고 듣고 우리 오감에 느껴지고, 또 하나 나머지 마음에까지 느껴지는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 하죠. 나누면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전부 분별되어지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분별되어지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착하게 된다. 그것이 그것인 줄로만 안다. 우리가 나무라고 분간이 되면 나무인 줄로만 알고, 뭐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인 줄로만 알고, 하늘을 만약에 땅이라고 하면 무슨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철학적인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왜 그러냐, 그것이 그것인 줄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것이라고만 하지 않으니까 우선은 머리로, 즉 아르마리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 그것을, 하늘을 왜 땅이라 하나, 어렵다, 아예 골치 아픈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 한생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왜 골치 아프게 저런 거를 생각해야만 되나. 저런 거 몰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데, 먹고 사는 데라는 게 우리 생활을 말하는데 인생을 말하죠. 인생에 아무 지장 없다 하는데 인생에 지장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떤 뭐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어두운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어두워서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어두워서. 어둡다는 거냐 뭐하냐, 한문으로 매하다 그러죠. 그래서 중생이 매하다 소리를 잘 하는데, 어둡다, 어두움은 우리가 잘못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빛이 없다면 당연히 빛이 없고 깜깜하다 그러면 분간을 잘 못하겠죠.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고 괴로움이 많고, 헷갈리면 왜 괴로움이 잘못 알면 왜 괴로움이 많으냐, 깜깜하니까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니까 이렇게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있는지 모르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건데 차가운 건 줄 알고 잘못 잡았다가 데일 수도 있고, 깜깜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사는 데에 매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밝아졌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뭐가 뭔지 분간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어둡다는 게, 즉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게 어둡다는 겁니다. 어둡다, 잘못 알고 있다, 다 같은 겁니다. 어리석다가 그겁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했어 라는 게, 그게 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좁은 의미로 어리석다는 말을 하지만, 어리석다는 것은 본래 뭐냐 하면 잘못 알고 있다 그겁니다. 고정되게 이것이다 라고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라고 고정되게 안다든가,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죠. 일체가 전부 마음이든 물질이든 간에 고정되게 한순간만이라도, 고정된다 하는 게 뭐 오랫동안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한 찰나만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왜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에 의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심, 즉 우리 아르마리, 판단, 분별심으로 이 실상을 가늠할 수는 없죠. 분별하기 이전 본래 있는 이 생명을 분별심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별심 그러는데, 분별심을 그것이 그것인 줄로만 잡지 마라.
근데 그 하나의 현상마다 안 잡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는 뭐 나무, 아주 우주만한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 하나하나씩 따서 그 나무를 죽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주만큼 큰 나무에 수많은 이파리가 달려있는 것을 다 딴다고 해도, 물론 그것은 다 딸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돋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이제 나무가 죽어버리려면 뿌리가 죽어버려야 되겠죠. 나무를 살리려면 뿌리에만 물을 주면 우주만한 나무도 동시에 살아나겠죠. 수많은 이파리가 동시에 살아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일체의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다 라고 하는데, 또는 욕심이다 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하고자 할 욕자죠. 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 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자 하는 마음, 일체를 통틀어서 욕심이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는 뭐냐? 나를 기반으로 생기죠. 나라는 생각, 나라는 게 이렇게 이 몸이 이게 나고, 이 느껴지는 마음이 나고, 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제 이때의 나라는 것은 그 상입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 더 엄밀히 말하면은 나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나가 개별적으로 따로 있다는 생각,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착각심이 바로 자기 뜻대로 이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아는 이 나를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순간순간 나 이런 마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 마음 만들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하루 종일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것에 따라가죠. 그 마음이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죠. 그냥 일어나는 마음인데, 그냥 일어나는 그 욕심 또는 그 마음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마음에 집착해서 그 마음에 따라가서 그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거죠. 실은 그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나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집착식을 따라가고, 사실은 내 마음인 줄 알고 의식적으로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해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그 마음대로 안 되면 또 막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꿈의 누각이나, 여기서 꿈이라고 했는데 이 꿈은 우리 분별심 속에 있을 때를 꿈이라고 합니다. 분별심, 그 분별심에 집착하고 있을 때에 누각이나, 그러니까 훌륭해 보이는, 멋져 보이는 누각이나 궁전이나 코끼리나 말의 물이나 나무, 숲, 정자 등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생각을 일으켜 맞들여서는 안 된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아니니까 뭐 말이나 누각이나 궁전이나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 시대에 맞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을 보더라도 한 생각을 일으켜 맞들여서는 안 된다. 한 생각을 일으켜 맞들인다는 것은
집착하는 겁니다. 아, 저것이 좋다. 저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아주 좋아 보이는 궁전이 있다. 그러면 궁전이구나 하는 순간 벌써 우린 집착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집착하게 되죠. 궁전이 궁전인 줄로만 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한 생각을 일으켜 맞들여서는 안 된다. 와, 저거 궁전이구나. 좋아 보인다. 저기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자, 이거는 또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게 우리는 그것에 상당히 집착을 하는데, 왜 집착을 하느냐?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 보이면 그것은 좋은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내가 좋아 보이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 판단하죠. 내 판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 싫은 것에 집착하지 마라. 자기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그거 정말 좋은 일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걸 안 할 걸 그랬다. 판단을 잘못했었네 라는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나 그때는 잘한다고 한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잘한 게 아니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내 판단,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 이외의 것들을 보면서도 내 판단 기준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저건 왜 저래, 저건 틀렸어라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지금 판단한 게 내가 또 어리석었구나, 잘못 알았구나 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못 하죠. 언제나 항상 우리는 시시각각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지금 최선의 자기 나름대로는 잘 판단한다고 한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꼭 잘한 건 아니었구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은 내 판단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유의법적 설명이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모두 틀렸을 수 있겠구나. 모두 틀렸을 수 있다.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이게 모두 틀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공부 방향에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모두 틀렸다.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안 드려도 되지만 가만히 보면 이런 조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로지 무위법으로만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보조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판단을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이 무위의 자리, 함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자리가 자기 자리죠. 자기라는 것이 발견되고 보면 자기 자리가 자기라는 것이 여기에 함이 아무것도 없죠. 안함도 없고. 그래서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도 방편이죠. 깨달음 또는 한문으로 말하면 견성인데 그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자기가 자기 자리를 한번 개합이 되었다. 자기와 한번 만났다. 자기와 만났다는 것은 진리와 만난 것이고 진리와 하나가 된 거죠. 또 진리라는 것도 사실은 분별에 의한 단어입니다. 뭔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자리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죠. 이 본래 자리, 본래 자기와 만났다 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뭐 견성은 견성입니다. 자기 성품과 만났으니까, 만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니까 견성했다라는 언어적인 그 의미로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또 그게 주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우리 문화권에서 주는 뉘앙스가, 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 몇 생을 거쳐서도 얻기 어려운 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고정관념, 뭐랄까, 우리 문화에 현재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견성이라는 그 언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한번 그 일견하는 경험이 있었다, 일별하는 경험이 있었다, 뭐 요 정도로 그 말을 하는 게 조금 뉘앙스적으로는 조금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나 말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또 이 시대에는,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는 견성했다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견성이 사실은 별 일 아닌 건데도 대단한 일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착각하는 분이 간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성이라는 얘기를 굳이 쓰기보다, 견성은 견성이지만 한 번 견성 경험을 한 번 해봤다, 뭐 한 번이든 뭐 몇 번이든 간에 그 정도로 그 이제 우리가 서로 언어적인 표현은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게 좋겠고, 그러나 이 한 번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죠. 그때부터는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법문을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저 법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내 경험을 비추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처가 생긴 거죠. 쉴 자리가 생긴 거죠. 그 분별하지 않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딱 이 속는 분별에 끌려감을 멈추면 그냥 언제나 무분별의 자리, 이 무분별의 자리라는 말을 자기가 경험으로 알아듣고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생, 뭐 죽고 난 뒤 사후 세계, 이런 것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후 세계라는 것도, 사후 세계, 지금 여기서 왜 우리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말도 하죠. 뭐 이 죽고 나서 뭐가 좋아 보이는 것, 아주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불가에는 왜 죽고 나서 아주 화려한 그 궁전이 보여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거는 자기 눈에는 화려하고 아주 좋아 보이지만, 거기가 사실은 뭐 돼지가 잉태하는 곳이었다, 뭐 벌레가 잉태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좋아 보인 거죠. 머리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별로, 이해로 공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평소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실제로 급한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게 표시가 어떻게 이게 딱 표가 드러나나 하면, 이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경계가 닥쳤을 때에 무엇이 그대로 드러납니까? 평소에 하던 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건 머리로 제어가 안 되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경계가 나타나면 그때에는 그냥 그대로 습이 드러나는데, 평소에 어떤 습이 되어 있느냐, 즉 생각 이전 자리에 습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분별 속에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공부인 줄 알고 가고 있었느냐가, 그렇게 큰 경계가 닥쳤을 때에 정확하게 드러나죠. 뭐 이런 임종 때에 뭐 이럴 때도 그러겠죠. 임종하고 나서도 자기의 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뭐 갑자기 공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제 요 부분이 나왔을 때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혈맹론 29쪽 임종할 때에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곧 의혹을 없애려니와 마음을 잠깐이라도 일으키기만 하면 곧 마구니에 포섭될 것이다. 마구니에 포섭될 것이다. 이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심에 속아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 임종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다. 그러니 지금 딱 한 생각 정신 차려야 된다. 분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습이 그 습으로 그 습력이다. 습력. 다음 법신은 본래 정정하여 느낌이 없건만 느낌 색수상행식 할 때에 여기 그때도 그 수가 나오죠. 느낌이 없건만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다. 이 법신이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 법회 시간에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법신을 말합니다. 법신은 본래 정정하여 느낌이 없건만 법으로서의 몸, 법으로서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진짜로 나를 찾아보면 이 느낌이 아무 느낌도 없는 이 나,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법신입니다. 다만 미혹한 까닭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미혹하다 하는 게 헤맨다, 어둡다, 다 같은 겁니다. 미혹하다, 잘못 알고 있다. 분별에 빠지면 잘못 알게 됩니다. 분별에 빠지면이라는 게 분별에 떨어지면 이렇게도 말을 하는 같은 말입니다. 분별에 떨어지면 잘못 알게 된다. 분별에 집착하게 되면. 그래서 미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두우면 미혹하다. 무명으로 인해서 중생인 거죠. 무명 12연기에서 보면 처음이 무명이고 마지막에 생노사가 있죠. 생과 노사, 태어남과 늙고 죽음. 그 무명으로 인해서 태어남과 늙고 죽음이 있다. 즉 태어남과 늙고 죽는다 하는 것은 어두움 때문에 있는 거다. 즉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남과 늙고 죽는 게 나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일체의 모든 분별에 집착심이 생기죠. 내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일이죠. 우리 모든 문제는, 모든 고통은. 다만 미혹한 까닭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 때문에 망령되이 업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업보라는 게 원래 받아야 될 것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고, 업식이라 하는 게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고 미혹해서 업식이 있는 줄 안다. 업식에 사로잡힌다. 그 업식이라는 게 공이죠, 공. 이 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분별에 사로잡히면 그게 이제 업식이라 하는 것도 조건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서 일어나는 마음인데, 그 느껴지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게 이제 그거를 업식이라 하는데, 업식이라는 것을 있어서 뭐 업식을 소멸시키려고 또 업식 소멸시키기 위한 뭐 참회 기도도 하고 뭐 진언도 외우고 뭐 보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의 노력, 자기가 그렇게 소멸시키고자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진짜로 업식이라는 게 무엇이며 업식의 소멸이라는 게 무엇인지 언젠가는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책을
에, 지니기만 해도 이 복이 많다. 왜 지니기만 해도 라고 하느냐? 사람이 지니고 있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 책 자체가 어떤 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금강경이야 라는 그 책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 자기의 마음이, 그 마음이 그 위대한 거죠. 그리고 또, 금강경을 항상 들고 있다가 보면,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도대체 여기 뭐라고 쓰여 있지? 라고 할 날이 오고, 무슨 말이 쓰여 있지? 하면 처음에는 보면 모르다가 언젠가는 사람은 이거 정말 무슨 말인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오고 또는 그 다음에는 진실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날도 결국은 오게 되려면 처음에는 금강경에 관심 가지고 지니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 책을 지니기만 해도 많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그쳐서 이 책을 그냥 뭐 차에다가 두면 차가 사고가 안 난다. 그 말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금강경이 차에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날 거야 라는 안심이 되게 하는 방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책이 그래서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세상에 무시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느냐?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이 자기라는 것이 몸과 마음인 줄 아니까 이 몸과 마음은 변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지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기가 발견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는 금강경이다라는 그거라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그것을 믿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믿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마음. 그 전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위대성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 물질 금강경이라는 책이 무슨 이제 특별한 에너지가 나오고 기가 나오고 그것이 위대한 위력이 있고 부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귀히 여기고 언젠가는 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한데 이왕이면 그것을 놓아두고 모시기만 하기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음식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이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해먹고 살아나라고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그 요리법이 적힌 책만 귀하게 가지고 있고 부처님 말씀대로 요리해서 먹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죠. 그러니 그것을 이제 그 책을 봐야 되겠죠. 보라고 책은 있는 거지 모시라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쵸. 그 왜 예수님이 왜 기독교에도 그 있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나병이 나은 그 나병 환자에게 그 예수님이 그랬죠. 네 믿음으로 네가 나았느니라 라고 했죠. 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 분명히 역할을 했죠. 그분은 자기는 못 믿지만 예수님은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잡아봐도 내 병이 낫겠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낫는 거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특별한 기운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요 대목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시는 본래 청정하여 느낌이 없건만 아무것도 없는 자리다. 분별 집착할 것이 다만 미혹한 까닭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 때문에 망령되이 업보를 받는다. 망령되이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어서 업보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업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데 이 업보를 받는다.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러므로 맞들이면 자유롭지 못하다. 맞들인다 하는 게 집착한다. 맞들이면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곧 습기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깨닫기만 하면 물들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요, 우리가 지금 깨달으면 물들지 않아요. 근데 또 습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습이라는 말도 방편입니다. 세상에 방편 아닌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물이 들죠. 근데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이라도 했어요. 언제나 지금 뭐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사실은 몸과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뭐 본래의 나를 깨닫는 거죠. 나 여기에는 몸과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본래의 몸과 마음, 이게 방편입니다. 본래 우리가 몸과 마음, 느껴지는 마음과 몸을 자기인 줄 아니까 이거 말고, 느껴지는 느낌 말고 느끼는 놈이 있잖아, 그게 너잖아. 그 본래의 너를 깨닫기만 하면 그 습기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물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왜 나는 자꾸 물이 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지금이라도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깨달으면, 언제나 지금 깨달으십시오. 항상 견성뿐, 지금 견성뿐, 지금 견성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죠. 해결이 마음의 해결이 난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다. 오늘 하다가 중간에 지금 현재 이게 캠코더로 촬영을 하다가 좀 불편해서 이 휴대폰으로 바꿨는데, 휴대폰 촬영 중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와버리면 카메라가 이게 정지가 되는지 한참 하다가 보니까 정지가 되어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해서 이게 아마 중간 부분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컴퓨터상에 여러분들이 줌도 녹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사생활 보호로 유튜브에 안 올리고 있어서 요것은 녹화가 다 되었는데, 이것을 올릴 수도 없고, 어쨌든 오늘 것은 중간 부분이 좀 한참이 잘렸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누각이나 궁전이나 코끼리나 마리물이나 나무, 숲, 정자 등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생각을 일으켜 맞들여서는 안 된다. 그 꿈뿐만 아니라 지금 하루 종일 생활이 꿈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맞들여서는 안 된다. 모두 망념이 의탁하여 태어나는 곳이니 부디 명심하라. 이것을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망념이, 즉 분별 집착심으로 인해서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찰나생 찰나멸이거든요. 찰나에 생겨나고 찰나에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니 이 몸이 죽고 태어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계속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망념이 의탁하여 지금 태어난 겁니다. 계속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태어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망념, 즉 분별에 집착한 마음으로 인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망념에 의하여 지금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금 태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망념에 의탁하여 태어나고 있다. 순간. 이게 순간적으로 죽었다 태어나고 이런 거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이것 그냥 방편적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망념에 의탁하여 지금 계속 태어나고 있다.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임종할 때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곧 의욕을 없애려니와. 우리가 지금이라도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것을 임종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으면 곧 의혹이 사라지겠거니와 마음을 잠깐만이라도 일으키기만 하면 곧 마구니에 포섭된다. 분별심에 포섭된다. 그 말이죠.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느낌이 없건만 아무것도 분별해서 이것이다 라고 잡을 게 하나도 없건만
다만 미혹한 까닭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왜 미혹합니까? 분별에 집착하니까. 그것이 그것인 줄로만 알으니까. 차창 밖의 풍경을 좋다 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이 때문에 망령되이 업보를 받는다. 그러므로 맞들이면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습기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나 지금 습기에 물들었네요 하는 순간 물들었네요 하기보다 지금 깨달으면 되는구나. 지금 내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이 자리를 회복하면 되는구나. 사실 분별에 순간 물들었다가 순간 이런 법문을 들으면 또 순간 거기서 훅 자유로웠다가 근데 왔다 갔다 하지만 언제나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분별인데 그 왔다 갔다 하든 말든 간에 지금 물들지 않으면 된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라는 것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 분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말은 방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금 물들지 않으면 된다. 이 공부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지금 그 물들지 않은 자리에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분명히 본인들이 말씀을 하셔서 자기 공부를 확인하고 가야지. 다른 분들은 다 공부 잘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남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뭐 우리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법문 지금 이제 이 법문을 이 혈맹록 내용을 들었는데 들었더니 나는 이러하다. 그래 머리로는 알겠다. 그러면 되는구나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별로 영향가가 없다. 정말 이것이 자기 가슴 속에 쓱 들어와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는 아니니까 이 공부 시간에 하는 거는 자기가 부족함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자기 가슴 속으로 훅 안 들어온 분들은 한 말씀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공부 진도가 아주 더딥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인지 다 알겠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죠.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열심히 해보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공부 시간에 지금. 여기까지 보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 시간에는 공부라는 용어 자체가 딱딱하죠. 그냥 문답, 그냥 대화, 그리고 이 법문 자체가 대단해 보이죠. 저런 대단한 마음 상태가 나는 못 된다. 나는 아직 그런 정도로 안 된다. 그래서 기가 죽어서 감히 나의 이 현실 속에서의 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내 마음이 걸린 거, 이런 거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겠다.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한 말만 하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못 하신다? 그런 일도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주 작고 아주 별것 아닌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는 마음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대단하고 크고 그럴듯한 질문하는 분들은 공부에 진도 안 나갑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유치하고 말하기 부끄럽고 별것 아니고 그런 것, 그것이 진짜 공부고 실제적인 공부고 또 그 혈맹론 이거 무슨 말인지 난 사실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 정말 가슴에 쓱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쓱 들어온 분들은 하실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면 그래야 공부가 진도가 나가고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지금 몇 분이 손 드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죄송하지만 임의로 한 분씩 듣겠습니다. 양용주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윤님, 정윤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이렇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다 죽이고 이 말씀 들으면서 네. 보통 그러면 저는 뭐 부처를 만난다기보다 이렇게 살면서는 보통 이렇게 그리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부모도 그까진 그런데 그럼 나는 뭘 죽여야 되나 보면 제가 죽일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남편하고 자식하고 나한테는 남편하고 자식이구나 라고 제가 이제 숙제로 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이렇게 훅 이렇게 이제 경계에 딱 부딪히는데 그 원인이 남편 때문이었어. 그러면 그 이전 같으면 저는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불편함을 느꼈어 이러면 남편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남편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네가 이러저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러저러했어. 뭐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뭐 이렇게 했던 게 과거에 이제 제 방식이었는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서는 이름은 남편 때문이라고 제가 그때 제 마음 상태를 붙였으나 실제 그게 제가 제 마음에 죽여야 할 어떤 것, 제 마음속에 있는 의존심, 집착하는 마음인 줄을 알고 방아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런 경계에 안 부딪혔을 땐 방아착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막 생각하다 문득 숙제가 탁 왔을 때는 방아착을 하면은 내 자리로 탁 돌아가야지 이 느낌 사로잡힌 느낌이 아니라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잘 이루어지진 않고 불편한 마음이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최근에 제 공부 경험으로는 한 이틀 정도 가더라고요. 이틀이 가면서 정말 나한테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나 싶게 앙금이 없어지는 시간이 2시간 한 이틀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그럼 예를 들어 이번 경우 같으면 뭔가 저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옆에 딸도 알고 남편도 알고 슬쩍슬쩍 이렇게 조금 가라앉아 보이네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봐 막 무슨 일이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혹은 안 물어보면 안 물어봐서 서운하고 물어보면 또 물어봐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게 더 이렇게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당신 때문이야라는 이름은 내가 붙였지만 당신 때문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부구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는 게 도움도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음, "괜찮아. 음, 아무 일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인제 저는 방아착을 한다고 막 하면서 제 깜냥 제 수준의 공부를 한 이틀 하면서 음, 아 그게 뭐 그 나뭇잎 하나를 주운 건지 뿌리 음, 중에 물을 쪼끔 준 건지 아직 분간은 안 가지만 고 음, 시간이 요렇게 지나가는 이런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음, 그렇게 해서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나는 인제 이걸 또 내 일로만 생각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득 음, 관계 속에서 풀지 않으려고 하는 게 꼭 그러니까 바른 태도인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해결할 일은 없는 건가?' 음, 이런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냥 음, 의문. 그래서 고런 인제 제 속에 이렇게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여야 되는데 요럴 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음, 요런 이제 과제를 좀 가지고 지난 그 목요일 날 법회할 때 음, 스님한테 질문해야지 했었는데 네, 그날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질문을 음, 못 했던 내용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 음, 어, 이게, 아, 이 무분별의 자기로 돌아오면, 거기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가 알아서 분별하고, 지가 알아서 관계 맺고, 지가 알아서 할 말 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과, 응, 제가 또 그 모든 과정이 음. 사실은 분별이었기 때문에 복잡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자기가 음.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하신 예.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어,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경계에 임하는 예. 자세가. 근데 그 뭐 당연한 과정이고 아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짚어드리자면 예. 어, 이 그냥 뭐라 할까 옴팡 빠져버리는 겁니다. 옴팡 뭐랄까 옴팡 거기서 빠진다 경계에서 아니면 그냥 아무튼 몰락이라고 하잖아. 홀라당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 홀라당 그냥 오로지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 좀 속된 표현이지만 지가 알아서 이게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지가 알아서 그냥 왜냐하면 지금 보고 들리는 것도 지가 알아서 보고 듣잖아요. 내가 하는 게 내가 노력하지 않잖아요.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뜨거운 거 닿으면 뜨거운 줄 저절로 알고 저절로 피하잖아요. 예. 뜨겁네? 내가 피해야지 이럴 겨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이 태어날 때도 보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여건이 되면은 저절로 태어나지. 나 이제 나가야지 이러고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나라는 이것이 착각심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 나라는 착각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나라고 하고 있는 그거는 상이니까 이 상이라는 놈이 할 일은 착각이니까 상이라는 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착각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무명에서 벗어나면 생로사가 없다. 무명은 뭐냐? 어두워서 어둡다, 착각하고 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할 일, 즉, 아상이 할 일은 뭐겠어요? 아상이 할 일은 착각, 착각이 뻥 터져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할 일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우리 이 무분별의 나에게로 돌아온다. 상이라는 놈이 할 일은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죠.
착각만 사라지면 만사 해결이니까. 착각만 사라지면. 그래서 아상이라는 요 놈은 사라져야 될 놈이에요. 그죠? 왜 아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착각이거든. 아상이 있다는, 아상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존재한다는, 나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착각이 할 일은, 착각심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아상 이거는 그냥 다만 사라져야 될 것에 불과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아상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평소에 평소에 제가 좀 공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좀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여기에다가 두시고 원하십시오.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될 것에 불과해요. 그냥 나는 사라져야 돼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전부 아상의 바탕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은 착각심이니까 나는 사라지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착각심이 사라졌을 때는 본심으로 사라진다. 착각심이 사라졌을 때는 본심이 알아서 살아간다. 그거를 이제 다 주인에게 다 맡겼을 때 주인이 알아서 먹이고 살리고 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그 말이죠. 주인에게 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사라져라 이 말이에요. 너는 사라져라. 내가 내 인생이다. 내가 어떻게 좀 해야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착각에서 비롯된 일이다. 내가 할 일은 오로지 뭐다? 뭔가요? 사라지는. 내가 사라지는 것이 최고예요. 그게 본래 내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 착각심이 바로 그 원각격에서는 이제 내가 눈을 부볐을 때에 허공에 꽃이 보인다. 허공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그냥 착각심으로 인해서 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허공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네 눈을 부벼서 네 눈에 눈병 난 탓이지 실제로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다. 네 눈병만 해결되면 된다. 그래서 왜 중생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의왕이시다. 의사 중에 왕이시다. 이게 뭐냐?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무슨 병이 들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눈을 부벼서 이게 공중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눈병이 나니까. 그러면 지 눈에 뭐가 있어서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눈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예,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눈병만 나오면 된다. 눈병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저기 허공에 공중에 뭐가 있는 것 같은 착각하고 있다. 실은 내 눈에 눈병 나서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서 눈병이 뭐 마음에 병 들었다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다. 무명 어두워서 잘못 알고 있다. 존재인 줄 알고 있다. 존재라고 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나라는 놈이 상이라는 놈이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해봤자 힘이 하나도 없다. 왜? 상이라는 놈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상은 일체의 모든 법문은 뭐예요?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셨다 하잖아요. 무아. 이 상이라는 것이 에, 아, 상이지 나라는 생각이지 라고 하는 나라고 할 것은 흔적도 없다. 찾아낼 수가 없다. 따로.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가고 이 일체가 다 나다. 그래서 온 우주가 부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주가 이게 그대로 모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이것이 그대로 부처의 몸이다. 부처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죠. 부처의 나툼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것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것은 제가 어느 분 한 분이 지금 음소거가 안 돼서 예, 단체로 음소거를 했으니까 정유님은 다시 그거 하시고 조절하시고요. 음, 내가 할 일은 내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 오로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내가 사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요거 지금 알아들으시죠? 내가 사라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거죠. 그게 네. 아니라 아, 이제 방편은 제가 드렸잖아요. 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찾아낼 수도 없는 이 나의 자리로 오라. 그럼 모든 분별 경계로부터 벗어나져 버린다. 본래 상태로 돌아온다. 음, 해결이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박갑수님, 박거사님 먼저 하실게요. 예, 박거사님 말씀하십시오. 아, 지금 차에 계신 것 같은데 음소거가 되어 있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네, 네. 아침에 이제 제가 그 뭐냐면은 사우나를 했었는데요. 그 한 5년 전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기절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기절요. 네, 기절한 경험이 있는데 네, 아침에 사우나 하면서 동일한 느낌을 느껴가지고 네. 그러면서 아 이러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아상에 잡혀 있구나를 갖다가 느꼈는데 그러면 그 수시때때로 이제 그런 고민이라면 고민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좀 오래 전에 그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굉장히 큰 사찰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법당도 한 약 100평 정도? 굉장히 큰 법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켠에 어, 그, 그, 어, 아기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법회를 볼 수 있는 이런 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유리로 이렇게 되어서 법문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잠깐 뭐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꿈이죠, 꿈. 거기서 어 저기 법당 이제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법당 저쪽에서 오는 게 다 보이죠. 저쪽에서 뭐 100평쯤 됐으니까 컸으니까 저쪽에서 뭔가 이제 그때 느끼면은 약간 검은 구름 같은 아니면 검은 그림자 같은 아무튼 뭔가가 이렇게 나에게로 훅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우리 불가에서 이제 뭐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기 주인공을 예, 찾아라 하죠. 예. 그래서 그때 꿈에 제가 이렇게 뭐 주인공 뭐 이렇게 했는지 뭐 그렇게 비슷하게 뭘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도 안 사라지네?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왜냐면 뭔가 방편을 썼는데 그러면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뭐 그런 방편을 딱 썼는데 묘책을 썼는데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물질이 그러니까 어떤 순간적으로 훅 오니까 그게 아주 찰나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찰나에 들은 생각을 말을 하자면 아직 안 사라졌네?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묘책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를 딱 놓아버렸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해야 되죠. 그냥 내가 아유 이제 포기다가 아니고 내 이 분별을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탁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딱 잠이 깼는데 그때 그렇지. 그래, 내가 뭔가 방책을 쓴 것은 내가 남아 있는 거고, 내가 분별하고 있는 거고, 나라는 것을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 역시 이것도 그런 거였구나. 그냥 뭔가 방책을 쓰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마음이 말끔하지 않았거든. 이제 보고 있어. 이렇게 해도 안 사라지네? 하고 분별하고 다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계속 분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하고 나서 출가 생활 가운데서 뭐 전도제도 많이 지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스님으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예불을 볼 때도 그렇고 뭐 다 단체 생활에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이게 교학 공부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했었겠죠. 그 어떤 것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전부 내가 없으면 나라는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상이라는 게 사라지면. 그래서 내가 좋은 방편을 써서 공부를 잘 하려고 한다거나 안 속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분별심의 작용이고 분별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냥 나라는 것을 버려버려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얘기 저는 예전에 그 의상대사가 그 어디입니까? 동해 바다 그 어디에요? 그 의상대 거기서 이제 몸을 던졌다. 그랬더니 관세음 보살님이 받았다. 이런 뭐 있죠. 그런 얘기가. 네. 그거 또 자기가 그분이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하려고 그토록 정성을 들였는데도 안 되다가 자기를 동해 바다에 던졌더니 그때서 관세음 보살님이 받았다. 그리고 또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를 그리고 백척간두 진일보라 하네. 백척간두에서 한 발자국 더 내디더라라고 하네. 그럼 죽으라는 소린데 또, 그렇죠. 또 놓으면 있다라고 하네. 놓으면 죽어버리는데 놓으면 그 있잖아요. 그거 그 낭떠러지 그 안수정득 맞습니까? 이 우물에 그죠? 우물에서 그거 잡고 있어야 사는데 그 손 네. 놓아버리면 밑에 뭐 독사가 우글우글한가요? 네. 뭐 네. 있어서 죽어버리죠. 근데 놓아라고 하잖아 불교에서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부 너 죽어라 소리네. 음, 죽으면 있다 소리네. 그럼 내가 죽고 나서 뭐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만 저기에 뭐가 있죠. 그럼 저 말 맞는 말이다. 왜냐 내 느낌에도 나로 인해서 모든 게 걸리고 뭐가 불편하고 불안하구나. 그래서 나가 사라지면은 그거 같이 말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답은 내가 사라지는구나. 나 던지는 거구나. 음, 그래서 그냥 까짓것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죽고 아, 살고를 떠나서 그냥 나를 던져버리면 됩니다. 이게 예, 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시점에서 예, 이거 그 죽어버리자. 그래 마음으로 네, 푹 넣고 그냥 음, 내버려 둬버리는 게 낫다 이거죠. 이게 낫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그때의 나라는 것은 지금 착각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까 우리 정윤법부님 질문에도 답변을 들었듯이 그 내가 할 일은 내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사라지는 게 네. 정답이거든요. 아, 그러니 나는 죽어버려라. 그래서 죽어야 나를 보리라 라는 말도 있죠. 네. 근데 몸이 죽는다고 소용이 없어요. 몸은 죽어도 이 아상은 살아있을 거니까 마음에 우리가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해야지, 내 인생이야 하는 이 집착심, 이게 착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 하고 있는 게 그 착각심이니까 내가 죽어버려라. 제가 음, 그 법당에서 잠깐 잠들었을 때 나를 그냥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차선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접어버렸죠. 나라는 것을 포기해버렸죠. 나라는 것을 그냥 죽고 살고 생각도 없이 그냥 다 놓아버릴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나라는 것은, 나라는 이 생각은, 나라는 이것은 그냥 죽어버리는 게 가장 깔끔하고 그것이 가장 묘책이고 그것이 바로 뿌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이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갈 수가 있다. 진짜 나로서. 진짜 나 여기는 우리 분별 집착하는 나, 아상 이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간 큰 것도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간 큰 것도 뭐 생활에서 간 큰 거 말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모친이 저한테 겁이 되게 많은데 되게 간이 크다 이런 말했던 게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겁이 많아서 뭐 그렇게 어디 막 이렇게 어두운데 이런데 무서워 뭐 어렸을 때 막 무섭고 귀신아 그런 거 너무 무서워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면서도 또 호기심 때문에 꼭 요렇게 하고 봤어야 되고 눈 요렇게 하고 그랬는데 에, 간이 크게 근데 꼭 간이 큰 것보다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훅 놔버리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말입니다. 몸이 죽으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 나 죽었다. 난 오늘 죽어버렸다. 제가 그런 방편 드린 분도 있죠. 마음이 아주 힘든 분께 그냥 오늘 하루만 산다 생각해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죽는다 생각해라. 내일 살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다. 언제나 오늘 저녁이 되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오늘 나는 죽는다. 그럼 우리 굉장히 가벼워요. 뭐 아마 고민 안 할걸요 아무도 오늘만 네. 산다면은 네, 그런 방편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음적으로 그때 많이 힘든 상태라 그냥 그런 약을 쓰기도 했는데 겁내지 말고 나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저러 기회를 놓쳤네요. 응? 저를 기회를 놓쳤습니까? 걱정 마세요. 아마 또 올 겁니다. 네네. 네. 한번 생긴 거는 또 올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꼭 그럴 때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꼭 그럴 때만 공부하면 그럴 때만 죽으면 되겠는가? 언제나 지금이 그 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어버려. 내가 할 일은 그밖에 없다. 아상은 사라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 한 겁니다. 임재 스님이. 내가 수행한다는 것은 요 아상이 버티고 뭔가 수행해가지고 수행 왜 해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자유는 왜 없냐? 상으로 인해서 없는데 상이 살아있으면서 수행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겠다는 거 앞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수행하지 마라. 그럼 수행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무엇이 자기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음은 수행하고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수행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느냐?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수행하다가 보면 아무리 수행해도 도저히 안 되네 라는 지경이 와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런 방편이 될 수는 있으나 수행이라는 자체가 수행을 많이 하면 깨달아진다 하는 그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죽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아까 손 들고 계신 분 먼저 할게요. 정원버부님. 스님,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업에 대해서, 까르마에 대해서 자기 네. 업은 자기가 받는다, 이런 이제 아침에 법문을 받았는데요. 이제 오늘 이게, 법문을 받았다는 게 뭐죠? 그게 이제 다른 데서 왜 아침에 뭐 오늘의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누가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오늘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게 이 공부하면서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생이 나고 또 생이 오면서 이게 반복이 된다고 이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 그랬잖아요. 무명에서 모르는 것에서 그 어두워서 즉 어두워서 분별되는 여기에 속아서 이것이 존재인 줄 아니까 예. 그 착각 그러면은 그 입력되어졌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표현도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입력되어진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것들이 이 속에서 우리가 집착해서 살잖아요. 그것이 그 사실인 줄 알고 집착해서 사는 그 착각심으로 인해서 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사실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업에서 못 벗어나요. 업이 존재해요. 법도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 일체가.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업도 색이죠. 예. 진실은 업도 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색이 공이다라고. 예. 그래서 공 아닌 색이 하나도 없죠. 색즉 시공 예외 업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냥 색즉 시공이지,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저희들이 그 큰애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고 그래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한 달쯤을 봐주는데 애기가 이제 계속 노래를 쳐갖고 막 올라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노래 그 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아니 얘는 전생에 속았나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막 힘을 쓰고 그냥 무조건 막 앞으로 기어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이상하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또 불교 공부를 하면서 왜 이제 이게 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카르마가 있고 그 어떤 한 순간에 그게 또 다음 생애로 가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김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그냥 속으로 아니야 그냥 부처님한테 그냥 얘가 뭔가 마음이 건강하게 심승이 고운 아이로 키워주세요. 그렇게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이 생각이 안 없어지고 가끔 남아가 있는지 오늘 또 생각이 나는지 그게 뭐 그동안 법부님이 이 공부 접한 시간은 너무 짧고 그동안 긴 세월 불교에서 그 불교는 대기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리는 법문이 달라요. 똑같은 법문을 해도 그 가운데서 자기한테 들리는 게 자기 근기에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한테 뭐 전생에 뭐 소였다 뭐였다 이런 것들이 입력되어 있는가 보죠. 자기한테 전생이 있다. 또 자기 그 업에 따라서 몸을 받는다. 이런 게 강하게 입력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은 그 입력된 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사고에서 그런 입력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그 노래도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 입력한 대로 아니 카세트 테이프 아니어도 지금도 그렇죠. 녹음하는 대로 나오죠. 녹음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입력돼서 이런 것들이 사고방식이 자꾸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보통 뭐 이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도 발언을 하는데 네가 너를 깨닫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네가 왜냐하면 그거 알려고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깨닫고 또 이 업력이 있다면 그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굳이 원을 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원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제 입력이 그렇게 본인이 살면서
그런 것이 입력이 되어서 어머 얘가 혹시 전생에 소였나? 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속지 말고 아 내가 나의 자리 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네. 그러면은 그 아이도 내분별이고 그렇죠. 사실 그 아이도 그 아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가 어디 네.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내분별이니까. 사실 아이가 그냥 건강하고 이렇게만 자라라 하는 것도 내 원이거든.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가 그러고 내분별이고 내 불안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 분별에서 자유로우냐에 따라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부모 자식이나 이런 거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전부 자기 분별로서 나오는 것들을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지만 가족들에게는 더 그거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뭐 이게 맞아. 저게 틀려. 이렇게 살아야 돼. 하지만 전부 그거는 내 분별의식이고 내 고정관념이고 내 아르말이고 내가 불안해서 제가 건강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분별의 자리에 있으면 뭐 건강해야지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뭐 어떻게 착하게 살아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다만 있는 그대로 보아지고 또 내가 건강해야지 한다고 걔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나의 불안의 표현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지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아 저에게 이런 조언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게 나가고 아직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구나 하면은 안 하는 게 나가고 필요한 것만 적절히 나가지 예, 또 그런 게 또 있고 음, 그 아마 그런 게 입력된 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법원이 같은 경우에. 그게 다 나올 겁니다. 살면서 그것이 왜냐 그게 입력된 거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마다 무화가 돼 버려야 돼요. 그것이 일체의 색이 공이다. 그러면 공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죠. 즉 이제 실제로 보면 내가 내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내 자리에서 보면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죠. 분별 집착할 게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생활 가운데서 항상 처처에 수처 작주라는 말도 그 말이에요. 곳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주인이 뭐냐? 이게 주인인 거예요. 무분별, 원래 나 이거. 색에 끌려가면 그거는 주인이 아니라 종로를 하는 거죠. 종로를. 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현보부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정현보부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아까 우리 법원님이 소리 조금 아프시다고 작은데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시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네, 법원님이 네, 아프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 법문하고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전에 아주 젊을 때 한 15년 정도 가위 누님을 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심신이 약하니까 그런 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해드린 분이 불면증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러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 원인은 아주 어릴 때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법문을 듣고 오늘 또 이 법문에 보니까 꿈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요 며칠 생각에 이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오는 그냥 꿈 같은 일이구나.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이라는, 스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과 나라는 것의 차이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한 생각 때문에 몸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손을 들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갖가지 법이 소멸된다 없다. 그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분별심에 사로잡힌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그 마음은 분별에 사로잡힌 마음이죠. 예, 그 마음에 속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면 그래 당연히 거기에 집착되겠죠. 그런데 이 만병통치약은 뭡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나 이거는 마음도 아니죠. 네네. 나 이거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럼 나 여기는 뭐냐?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목숨도 없어요. 그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깔끔하고 간단한 해결. 나에게로 그러니까.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 나를 버린다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 나 버려. 온전하게 말입니다. 버리면 제대로 버려야 돼. 온전하게 나라는 것을 딱 잘라버린다. 딱 버려버린다. 이 마음의 나라는 것이 딱 죽어버린다. 그것이 그건 한순간에 하지 점차되는 게 아니거든요. 점차하고 있다는 건 생각의 분별에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즉 분별을 딱 한순간 멈추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존재를 하되 존재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거죠.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존재한다라고 고정된 집착에 끌려가지 않는다. 손님 말씀이 그 우울한 마음이나 그런 것도요. 그 자기 분별심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그 습관에 무엇이든 간에 오래되어서 습관에 빠져 있는 시간이 길면은 잘 안 나와져요.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더 조금 빨리 나오기가 쉬운데 어쨌든 그것도 감정에 빠져 있는 거다. 그 뭐 한 끗 차이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빠지면은 그거는 100%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신세예요. 자기가 빠지면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그 유복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사고로 뼈가루만 집으로 배달이 되어 왔다. 이 어머니가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고 아들 거기 가 있고 그 희망찬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렸다. 이게 자기 의식 세계거든요. 그 이전에 세상이 희망찬 것도 아니었고 지금 세상이 깜깜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상은. 그죠? 근데 자기 마음으로 세상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는 거죠. 이 우울한 감정 그것도 거기에 느낌에 빠져들면은 그것이 온 세상인 것 같고 도무지 살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고 뭐 나는 왜 이런가 이 모양으로 사는가 남들은 잘도 사는데 또 그러는 분들 좀 있어요. 보니까 공부 시간에 다른 분들은 다 법문도 잘 알아듣고 공부도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밴드에 글 올리신 거 보니까 다들 공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난 창피해서 글도 못 쓰겠고 공부 시간에 질문도 못 하겠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안 느끼는 전혀 나는 그림 느낌 조금도 없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여기에 또 빠진 거니까. 원래 나만 경계에 걸리고 나만 공부 진도 안 나가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속지도 안 하는 것 같고 다들 편안하게 가는 것 같고 이제 한번 체험하고 나서는 다들 막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병원을 가야 된다. 그건 정상이 아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그랬을까요? 그분은 그랬을까요? 우리 속에, 상상 속에 아마 그분은 그랬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랬다 칩시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그 깨닫기 전에 그 몸수행 하는 데 가서 그렇게 그냥 해골 바가지가 되도록 안 먹는, 왜냐하면 몸에 부정한 것이 있다고 안 먹였다. 그때 그런 수행이 있어서 그걸 해본 거예요. 거기 그 수행 단체에 가서. 그러고 또 뭐 요가 수행하고. 그거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냥 그냥 절대적이고 뭐 조금의 흠도 없고 조금의 실수도 없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 존재라면 뭐하러 그 몇 년간 그 수행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냥 깨닫지. 그냥 그런 거를 봐도 아, 우리하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셨구나. 생로병사가 궁금해서 그거 해결하겠다고 출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가출 아니었어요? 뭐 가출이나 출가는 똑같지만 벌써 생로병사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분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이 나의 자리 여기 딱 진실의 자리에 와서 보면 생로병사가 착각심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분도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예 그냥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아주 신적 신이죠.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신인데 그렇게 대단한 상상을 해놓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으면 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을까? 그러니까 나 불교에서는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타 종교에서는 야, 석가모니는 인간이잖아. 우리는 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불자들은 거기서 고만 기가 죽어서 꼼짝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던데 신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아까 뭐 무슨 질문을 하셨죠? 마음하고 이 나라는 거 그 느껴지는 마음 말입니다. 그 본래 마음, 즉 나 이것 말고 나인 줄 알고 있는 마음, 느껴지는 마음, 감정이나 생각이나 뭐 등등등등등등 모든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거 있죠. 우리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분별심 말입니다. 그거 그 마음 그거는 착각심이고 속은 거고 분별에 빠진 거고 이 본래 마음 즉 나 지금 이 나라고 언제나 항상 똑같고 아무런 뭔가가 찾아낼 수도 없고 뭐가 있냐. 그런데도 온갖 분별 다 하고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 나. 여기는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때 나가 이거를 가리키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맞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그리고 여기에 문이다, 천정이다, 벽이다, 뭐 책장이다, 책상이다. 이거 다 나란 말입니다. 내 의식 세계. 나.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요. 온 천지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다 하는 것도 자기 의식, 내 의식 세계 아닙니까? 내 의식을 떠가서 어디 대통령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 내 의식 세계 속에 빠져서 즉 그 분별 세계 속에 빠져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분별하는 놈이 있지 않냐. 그것이 자기 아니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거기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보면 문도 문이 아니고 천장도 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도 문이 아니면서 문이고 천정도 천장이 아니면서 천장이고 전혀 집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것을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분별 착각, 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아버리면
그냥 그래 문은 문인데 문이다 이렇게 되지가 않다 마음에. 뭐 마음도 이렇게 뭐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거기에 집착이 안 된다. 분간은 하지만 분간은 저절로 되죠. 하면서도 집착이 안 되니까 괴로움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야 될 때는 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즉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없는 거다. 나라는 것은 착각이니까. 착각이 사라지면 그걸 이제 구름으로 비유했죠. 구름이 사라지면 원래 하늘에는 원래 태양이 환한데 구름으로도 무명을 구름이라고 또 비유를 하잖아요. 구름이 덮여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왜냐면 서로 이게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으로 뜩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쓱 받아들여질 수가. 그러니까 나 그냥 딱 포기해버 순간에 나를 딱 포기해버리면 본래 자리예요. 계속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내가 마음 공부도 잘하고 내가 경계에 안 속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법문도 내가 잘 들어보고 분간도 잘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나는 스탑. 나는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지가 알아서 사네. 그것을 이제 인연 따라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아무런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살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니까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불안이 있고. 그리고 법문 들을 때도요. 내가 분간해서 들어야지 보다 조금 더 사원이 높게 들으려면 그냥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나는 놔버리고 그냥 나는 내가 포기하는 거 나를 접는 거 내가 죽는 거 말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법문이 더 잘 들어와요. 그냥 쏙쏙. 근데 우리 가장 어려운 게 나를 포기하는 거죠. 가장 하기 싫은 게 내가 죽는 거잖아. 나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죽어보면 그 묘미가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끔할 수가 있구나. 이게 기가 막히구나. 원래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들 한번 죽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상이 한번 죽는 체험, 즉 분별이 딱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마음에. 또 법우님도 하실 일은 그냥 뭐 그 전에 정신적으로 일했는데 어떻고 이렇게 뭐 이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기보다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그것도 과정은 될 수 있지만 하실 수 있다면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 하고 딱 포기해버리면 난 모르겠다. 딱 죽어버리는 거죠.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아직 그게 안 되면 또 그것도 그렇게 가는 것도 또 과정이고. 아니 전자가 쉬운 것 같아요. 쉽습니다, 그게. 네. 실제로 해보면 그게 쉽고 간단하고 바로 됩니다. 네네. 부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힘들고 왜 힘드느냐? 결과가 없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결과도 없고 너무 애가 쓰이더라고요. 끝도 없어요. 끝도. 네네. 그리고 그거는 확 나보니까 훨씬 쉽고 편하고. 네. 근데 그게 가장 겁나죠. 내가 놔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자꾸 뭘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습관적인 아상이죠. 내 아상이 할 일은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자꾸 사라져 보면 어머 사라지니까 훨씬 낫네. 자기가 경험해봐야 자꾸 사라지려고 하죠. 사라진 게 훨씬 낫던데. 근데 그게 금방 그렇게 습관되지는 않아요. 자꾸 내가 하려는 그게 매우 강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부 시간에 이 무분별 자리로 무분별 자리로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분별 자리로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무분별 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분별 자리로 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상이 있어요. 내가 나라는 이 착각, 나라는 거 이거 그냥 그대로 완전히 힘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얘가 무분별 자리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가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자유의 자리고 무분별 자리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했을 때 100% 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분들 있죠.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을 포기했을 때에 새로 살아났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경계가 닥쳤을 때 너무 큰 경계가 닥쳐서 도무지 내 분별심으로는 정말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분별이 톡 떨어져 버려요. 그때에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제 옛날에 들었는데 뭐 차가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나무 가지에 차가 걸렸다고. 그 어디서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랬는데 그때는 모든 상황이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가더라.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슬로우 비디오라는 것은 분별이 떨어졌을 때에 마음이 완전히 차분한 상태고 그냥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는 지혜로운 판단이 나와요. 우리 분별이 떨어졌을 때. 분별이 떨어져 버렸을 때, 떨어져 나가 버렸을 때, 분별이 포기가 되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모든 게 생생하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거다. 한번 죽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열반락이라고 해요. 열반락. 락자 즐거움을 열반락, 열반의 즐거움. 그 즐거움은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즐거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되었는데 아까부터 손 들고 계신 분이 계셔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민버부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지금 혹시 거기 혼자 계시면 마스크 잠깐만요. 들어올까봐 누가 여기가 공용 공간이라서 네. 그러면 그렇긴 조금 한데 이렇게 우리한테 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잘 들릴까요? 네네. 요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여쭙고 싶은 게 조금 있어서 크게요.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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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도 네. 이걸 빼고 네, 버부님이 목소리가 좀 조용조용 하셔서.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요새 공부를 하면서 든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네.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새 공부를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뭐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계속 떠올리고 있거든요.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든가, 물론 중간중간에 뭐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뭐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 근데 계속 그러다가 든 생각이
공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하는데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계속 하면 할수록 그냥 원래 그런 것으로 가는 것 뿐이니까 하는데도 하는 게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뭐라고 하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열심히, 다른 공부들은 뭔가 열심히 막 시간을 들여서 딱 이렇게 해야 되고 자리를 지키고 뭘 막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늘 하고 있는데도 하는 게 없다는 게 내가 할 게 없구나. 근데 늘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고, 이 공부가 다른 공부들과 진짜 다른 게 이건 시작하는 즉시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전 영역에 네. 영향을 미치죠. 예. 네, 뭐든 어떤 걸 배우면 그거 하나를 배우게 되고 그 기술을 하나 습득하게 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당장은 미치지 못하는데 물론 뭐 시간이 많이 가면 또 다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당장 시작하는 그 즉시 뭔가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들어서 예. 되게 정말 강력한 공부구나. 강력한 공부죠. 아주 네. 강력한. 이게 뭐, 네. 자기의 모든 생활에, 뭐, 네. 직업이든, 가정생활이든, 뭐, 국민으로서의 생활이든, 네. 뭐, 어떤, 뭐, 감정적인 부분이든, 뭐, 금전적인 부분이든, 일체의 모든 것에 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뭔가, 바로 가는 길을 찾아서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직 가는 길, 곧장 가는 길.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법문 중에 법문이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무슨 번뇌 즉 보리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그게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되게 그러면서 약간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게 좀 골똘히 이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하니까 답은 나오더라고요. 뭐 모든 것이 뭐 다 법이고 불이라는 것이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답은 나왔지만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갑자기 그 번뇌지 불이라는 말이 갑자기 내 몸에 이렇게 싹 스며들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곧 불이구나 뭐 이런 이런 느낌이 막 들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기도 했고요. 갑자기 그리고 그때 공즉시색 아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직즉시공 공즉시색. 네. 근데 공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책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냥 불교하면 공 뭐 이런 식으로 알긴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일별하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걸 할 때 그 동시에 그게 알아졌거든요. 새로운 차원으로. 처음으로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라는 걸. 네. 모든 게 진짜 공하다라는 게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보이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든 생각은 갑자기 경전을 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전을 뭐 예를 들면 뭐 있지? 반야신경이나 그런 걸
읽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말이니까. 근데 막 이렇게 딱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저번에 어떤 법우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였나? 그때 이렇게 스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지금 이 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책은 좀 안 읽어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냥 지금 읽어도 도움이 될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움 될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읽고 싶으면 읽는 거고, 제가 네.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고요. 아, 네.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책을 읽어서 이 공부에, 실질적인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다 분별이죠. 그러면 지금 계속 책을 읽으면서 분별하고 있죠. 아, 이런 말 쓰여 있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해에 떨어지죠. 그럼 지금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분별 속에서 그러고 있죠. 그러나 반야심경을 읽는 것은 공부하는 것 같고, 소설책 읽는 거는 공부 안 하는 것 같죠. 실제로 소설책을 읽고 있는 것이나 반야심경을 읽고 있는 것이나 책을 보면서 분별하고 있는 것은 똑같죠. 분별하지 않으면 책을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공부라는 이 무분별 자리에 있는 데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요, 책 보는 게. 네. 그런데 또 뭐랄까,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그래도 좀 그런 거를 보니까 여기도 이런 말도 쓰여 있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여기에 전부 다 쓰여 있구나. 라고 해서 좀 더 공부하고 있는 게 믿음이 간다든가, 이거는 그냥 보조적으로, 이거 내가 또 생각 못했던 부분, 이거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제, 반야신경 같으면 이렇게 되면, 무명이라는 것조차 없구나. 무명이 없다는 것조차도 없구나. 이걸 여기는 이렇게 말해놨구나. 뭐 그런 거를 참고로 우리가 그런 거 아는 걸 좋아하니까 뭐 그런 적이 사실, 그러고 공부 시간에 교재를 쓰는 것도 그런 이유가 크거든요. 이거 달마대사도 이런 말씀을 해놨네 하면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가잖아요. 달마대사라고 하면은 그 공신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이 대단해 보이는 달마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육조해낭대사도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면 더 믿음이 가고, 또 이제 공부의 단계 아닌 단계에 있어서 이제 계속 마음이 더 속지 않는 힘이 커진다, 이것을 이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 아닌 단계에 있어서 이런 게 있구나,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로, 만약에 그렇지 않고도 속지 않고 오히려 이 자리에 오로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사실 책을 봐야 되는 건 아닌데, 나는 또 우리가 자꾸 분별에 속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공부하고, 그래, 뭐, 여기, 이거밖에 없지. 다 이거 얘기 아니야. 책 같은 거 안 봐도 돼. 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 사견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 분별에.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안 봐도 돼 라는 것에 떨어져도 안 되고, 책을 보는 게 도움이 돼 라는 것에 떨어져도 안 돼요. 그건 전부 이제 자기 분별에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몰래, 강제로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의 자유인데, 자기가 알아서 실제적으로 무분별 자리에, 그러니까 분별에 속지 않는 힘을 키우는 데는 책이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아니다. 책 보고 있는 동안에 분별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면 책은 안 봐도 된다. 근데 하도 우리가 분별에 자꾸 속고 알고 싶고, 뭐 조금만 공부가 됐다는 것에 속기도 하고, 아상에 빠지기도 하고, 워낙이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또 책이 부분적으로 도움되는 면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아이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만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이런 거다 하고 나름대로 한마디씩 얘기하러 가면 여러분들 다 말씀하실걸요. 왜? 자기 이 견해들이 다 서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아, 난 이런 게 공부인 줄 알았더니 좀 더 해보니까 이러네 하는 그런 변화가 계속 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른 소견을 엉뚱한 소견에 빠져 있는 경우에 책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 엉뚱한 데 빠져 있구나라는 뭐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책을 무조건 보지 마라 하기도 그렇고 보시라 하기도 그렇다. 그러니까 적절히 잘 운용해 나가야 된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분별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분별 아닌 여기에 있게 하는 데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그냥 여기 아무것도 분별할 데 없는 여기에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이게 진짜 공부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법문 감사합니다. 잠시 방학 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